꿈을 얻기엔 1만 시간도 짧다. 꿈을 얻기엔 1만 시간도 짧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하시다, 이 토브란 뜻이고 또 인자하심, 헤세드. 근데 토브 설명했죠. 선하시다. 이거는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환난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좋은 길이다. 그런 40년 광야길, 이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이고 두 번째는 디테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길은 반복과 디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겠죠. 이게 초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복인데 계속하게 만드는 게 반복이겠죠. 2절을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근데 왜 걷게 하셨냐면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고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걸 알고자 하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믿고 섬기는지 알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데오도르 앱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는데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 수준이구나. 이 광야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자각 또는 각성 그러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각하는 거죠.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더 공부해야 되고 약점이 이거니까 여기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의미는 언제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니까 그 예를 든 게 뭐냐? 만나거든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날마다 주신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셨으면서 또 뒤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이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먹는 거에서만 의미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priority,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가치, value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 깨닫게 된 것이고요. 이거 언제 받았어요? 아침이 되면 다 없어져 버렸죠. 새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 거두면서 말씀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것도 새벽에, 첫 시간에. 프라이어리티죠. 그리고 밸류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밸류. 그건 언제 얻어야 돼요? 매일 첫 시간에. 프라이어리티. 그거를 40년 동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뭘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디자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복인데 뭐가 반복돼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 일용할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어야 되고 언제요? 새벽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첫 시간마다 뭐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반복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잊지 않아요. 반복되면은 세뇌됐다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몸에 배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돈 무지 벌게 될 때, 풍요로울 때죠. 그럴 때도 14절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염려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직접 공급 받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막 내려왔잖아요. 먹을 것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지어 먹잖아요.
그러면 간접 공급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나중 지나면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어차피 하늘에서 저절로 내리는 거야. 40년 동안 내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땅 가나안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리는 땅이야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지어 먹었는데 이때는 더 의심하는 사람은 더 많았겠죠. 이게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벌어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농사지어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 중에 훈련시켜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풍요로운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의 시기에도 불순종하고 뭐 너무 힘드니까 멋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풍요를 주면 축복이 타락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17절 나오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되면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재물 내가 얻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훈련은 뭐예요? 반복의 철저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12장 11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한다고. 이게 대충 박아놓으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채우소서 찬양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잘 박힌 목과 같은 믿음. 전도서 12장 11절.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굳건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반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딴 게 말콤 글래드웰이 뭐 꽤 됐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죠. 거기 아웃라이어가 뭐냐면은 비범한 성취를 잃은 사람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취를 잃은 사람들, 잘 나가는 인간들, 뭐 아웃라이어. 특징들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이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뭘 만 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예를 들죠. 따져보니까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하면은 1만 시간이 나온대요. 하루 3시간씩 10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건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3시간이 뭡니까? 더했죠. 40년. 그러니까 1만 시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훈련시켜요.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훈련이 덜 된 거죠. 아직도 광야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웃라이어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베이를 쭉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는 보통 이런 전제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1만 시간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쉼 없이 반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가 틀린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반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좋고 나쁘고 그게 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돼요? 반복이 순종한 사람들이죠. 될 때까지 반복하잖아요. 될 때까지. 지독하게 악해서 40년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죠? 좀 순종 잘하면 빨리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시간 차이예요. 빨리 순종하면 빨리 쓰임 받는 거고 그래도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뭐 다윗이 순종 안 했나요? 그래도 한 10년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뭐 10년 그렇게 오래 훈련을 해요? 훈련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훈련이지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된 그 순간에 언제부터인가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1만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반복. 지금부터 한 8년 전이네요. 2009년이죠.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아시죠? 뉴스로 나왔고 요즘에 또 영화도 나왔대. 허드슨 강의 기적. 뉴욕에 가면 공항이 크게 3개 있거든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3개가 있어요.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거든요. 우리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라구아디아. 거기서 비행기 하나 떴어요. 떠가지고 뭐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딘가 가는데 제가 기억나는데 보스턴인가 뭐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새 때가 와가지고 엔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를 두려워하죠. 뜰 때. 거의 제트 엔진에 들어가면은 엔진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공항에서 막 그 총 쏘는 것도 있어요. 새 때 없애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여튼 새가 문제예요. 새가. 그죠? 우리 교회도 새교회지만 하여튼 새가 문제예요. 새가. 새가 들어서 엔진이 다 먹은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대충 가겠는데 교신을 할 때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돌아오라. 근데 기장 얘기가 들어갈 그 부력이 안 된다고. 그죠? 이게 지금 엔진 다 불타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근처에 어디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뉴욕이잖아요. 어디 내릴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강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허드슨 강으로 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도를 낮춰가지고 거의 수면하고 그냥 속도도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거의 평행으로 떨어져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 랜딩할 때 이렇게 앞에를 내세우고 뒤를 쾅 떨어지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근데 그 잘난 척하는 이 조종사들은 거의 느끼지 않게 싹 내리죠. 우리는 그 조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오히려 쿵 떨어지는 게 안전한 거래요. 엉덩바 같이 뒷발부터 쿵 그리고 앞을 내릴 때가 제일 안전한 거고 기술이 있을 때는 이제 평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이 있는 거죠. 수면하고 거의 평형으로 가서 최저속도로 155명이 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냥 떠 있다가 다 내려서 전원 구조된 거. 어떻게 강 위에 떨어져 가지고 강 위에 착륙해 가지고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도 온전하게 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래서 허드슨의 기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용기다, 뭐 운이 좋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별소리 다 했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예요. 19,000시간의 비행 시간이 있었대요. 조종사가 기장이. 그 기장 이름을 내가 적어왔는데 체슬리 셀렌버거라는 사람인데 썰렌버거 그 하여튼 무슨 햄버거 이름 같죠. 썰렌버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00시간 비행을 했던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행 시간의 승리라고. 초보가 했으면 절대 이거 없대요. 다 죽었대요. 19,000시간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데 그때 비스무리할 때 그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그 주가 폭락 막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이 이거예요. 초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다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파란 사람들 뭐 35, 40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수조 달러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폭락하죠. 경험이 없어서. 이게 전문가의 원칙이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요. 꾸준히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깊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육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책 몇 권 읽고 난 다음에 교육을 이렇게 너무 선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바마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주입식 교육 그러면 되게 나쁜 것 같이 보이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깡통이 무슨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 기초가 있어야 생각을 하죠. 이 유태인 교육의 초창기 12살 될 때까지는요. 암기만 해요. 암기만. 그걸 미슈나라 그러는데 미슈나라는 뜻 자체가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복. 또 암기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토론이에요. 토론은. 유태인들 그거 없어요. 12살까지는 드립다 외우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응용하면서 대화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깡통들이 무슨 창의력이 있고 무슨 대화를 하노?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뭐 봐서 성경을 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별로 좋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뭐 별로 토론도 안 하잖아요. 깡통끼리 모여서 뭘 토론을 해?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많이 읽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한 장 다 읽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은 양이 필요해요. 양. 많은 양. 그죠? 이게 양이 필요해요. 양도 필요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몰라도 읽어야 돼 계속. 읽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이트를 설명해 줘야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적이고 뭐 토론이고 다 바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공부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전 주입식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슈나 공부하고 똑같거든요. 성경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되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초신자들 계시죠? 그냥 입 닥치고 많이 읽으세요. 뭐 몇 개 주워 듣는 소리가 떠들지 말고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읽고. 사실 공부 이전에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량을 소화할 줄 아는 거. 우리 보통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스 얘기하잖아요. 박스 밖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이 박스 안에 갇혀져 있다. 이 박스 바깥에서 생각해야 된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너는 박스 안에 있니?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려고 그죠. 나는 박스 밖에 있다. 근데 박스 밖에서 이 박스 밖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박스가 있어야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하지. 박스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무슨 박스 밖에서 생각해. 박스 안인지 밖인지 박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20대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남포교회. 이분이 좀 이렇게 독설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존 질서를 막 깨는 속이 다 후련한.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이 다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깨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죠? 뭐 이런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속이 시원하고, 그죠? 형식적인 게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식을 누가 좋아해요? 서형식 빼놓고 다 누가 형식을 좋아해요? 그죠? 그 형식주의라고 그러면 다 싫죠. 근데 이게 먹혔는데 제가 이제 양육을 할 때 그때쯤 젊은이들한테는 이분 메시지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 또래만 해도 형식이 있었거든요. 형식이 있으니까 형식만으로 안 돼.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박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박스도 없어요. 형식도 없어요. 형식도 없는데 형식을 깨라 그러고 박스도 없는데 박스 밖에 나가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런다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요. 저는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형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식을 깨라는 메시지의 은혜도 받으면서 동시에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형식이 있으니까 형식을 깨라는 메시지가 먹히지. 형식이 뭐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형식적인 믿음이 뭐 안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왜 안 좋아요?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지. 초신자들이 형식도 없이 뭘 하려고 그래? 아니 테니스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자세 낮추면서 똑같은 거 연습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합에서 못 이겨. 못 이기지 그렇게 하면. 근데 초보 때는 그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니스 안 쳐봤어요? 뭘 할까 그러면? 뭐 운동해요? 뭘 운동을 해요? 뭐 얘 들 게 없네 그죠? 뭐 다 드시고 주무셔서. 처음에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형식으로부터 자유롭죠. 형식주의자가 되라. 그리고 형식을 벗어나라예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형식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답답해 보여요. 이게 뭐야? 율법과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형식이거든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지.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깨닫으니까 복음이 목마른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밖에 없네. 그 저절로 깨달아요? 그게 아니죠. 배고픔이 있어야지 먹을 게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뜨거움이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아닐 때는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자는 게 나아. 아니에요. 여기 와서 조는 게 나아요. 여기 와서 조는 게 나아요. 나는 뜨거움이 없이 형식적인 헌금은 안 드려. 아니에요. 그냥 두 개 맞아가면서도 헌금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애들은 훈련시켜야 돼. 주일 헌금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 푸나이 같은 어떤 이상한 소리 듣고 넘어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옳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말콤 글라드웰 1만 시간이라는데 성경은요.
그 4배 이상 얘기를 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미슈나, 이게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12살까지 미슈나 공부밖에 안 해요. 반복, 암송이, 암기.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습관적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떴더니 새벽에 깨더라. 그게 왜 나쁜 믿음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술집 가는 게 좋아요? 클럽 가는 게 좋아? 그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감동도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습관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뭐 어디서 도를 깨우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편제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나는 뭐 돈 버는 것도 뭐도 다, 난 득음하는 게 중요하다고. 득음은 어떻게 해야지 되죠? 거기 주인공도 보면 허구한 날 소리 지르다고 해요. 내가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래.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득음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몰라요? 득음 몰라요? 반복해야지 최고 경지에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거. 여러분들 그러죠? 난 공부해가지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면 누가 그게 무슨 차별화가 되겠어요? 다 창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득음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차별화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그 1%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득음의 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뭐 웹서핑 해가지고 다 벗는 거 그거는 쓰레기예요. 깡통이라고. 그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40년 동안의 광야로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반복이 되고 또 습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답답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막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뭐 몇 규빗 그 다음에 천은 뭐 무슨 색으로 뭐 꽁골 뭐 청색이 좌색실 뭘 하면서 읽다가 다 졸잖아요. 왜 졸죠? 너무 디테일해서. 우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집 지었다 이러면 천막 지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지 그거대로 하래요. 또 그거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겁이 나.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데 얘네들도 디테일이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제사장으로 나와요.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뒤에 다윗 시대 보면 엘르아살의 후손들, 뭐 이다말의 후손들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구약에서도 믿다가 죽었어요. 믿다가. 그게 나답과 아비우. 신약에서도 믿다가 죽은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법계 움직이다가 우사 베레스 우사 충돌하다 그 죽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디테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 명령, 법도,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준 내용 그대로.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옛날 책인 것 같아요. 왕중추에 이건 중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말로 왕중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예가 하나 나와. 얘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의 뭐 저장성인가? 저장성이라고 기억나는데 저장성에 있는 어떤 새우 업체가 유럽에 수출을 했어요. 1,0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약이죠. 새우가 글쎄 10,000톤이 1,000개 있다니까. 새우가 침이 넘어가죠. 새우가. 근데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수입한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샘플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역소에서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항생물질이 나왔어요.
클로람 페니클이라는 항생 물질, 그것도 딱 0.2g 나왔어요. 1000만 톤에 0.2g. 그래서 이게 항생제 들었기 때문에 클로람 페니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망했어요. 너무 큰 액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새우를 까야 되잖아요.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새우 먹어보셨죠? 대가리 잘라내고 이렇게 까야 되잖아요. 깔 때 어떤 사람이 습진이 생겼대. 그래서 소독약 발랐는데 소독약에 클로람 페니콜이 섞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회사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뭘 해야 돼요? 새우 껍질 깔 때는 손 깨끗이 씻고 뭐 끼고 해야 돼 이거. 근데 중국 애들이 이걸 하나 대충 하지. 그래서 망했대요.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재팬하고 하면은 뭐 웬만한 물건이면 어느 걸 고르겠어요? 편견인가? 나는 재팬 고를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요? 뭐 큰 차이 아닐걸? 디테일의 차이일걸? 일본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야 우리보다 앞섰다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디테일이에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불상 부처님 상 만든 거 보면 다 틀리다고. 그 일본은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뒷부분도 다 이렇게 새겼대요. 근데 중국은 보이는 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안 새긴대. 근데 한국은 다행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한대 우리도. 근데 문제는 뭐냐? 부처상을 세워놓을 때 이렇게 다리를 고정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하나만 해놓은데 안 보이니까. 일본은 2개 다 한다고. 뭐 그러면서 한중에 이렇게 비교하는 걸 봤어요. 결국은 디테일의 힘에서 앞서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 미국 가면 뉴욕에 있잖아요. 여신상. 근데 그 원래는 여신상이 아닌데, 그죠? 자유의 신상인데 왜 우리 여신상이라고 그랬어? 자유의 신상, 그죠? 스테이츠 오브 리버티니까 자유의 상인데 별 관심 없죠.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 발명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머릿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새밖에 없어요. 누가 올라가서 봐 그걸. 비행기도 없을 텐데. 근데 자유의 신상 꼭대기 가면은 그 여자분이 머리카락을 곱게 이렇게 빗어진 모양이 돼 있대. 그것도 감동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볼 건데. 근데 그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대요. 참 믿음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보신대. 하나님이 보신다 해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나중에 비행기 때문에 사람도 보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테일의 힘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디테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디테일이죠. 하나님 다 보시니까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신앙에 있어 디테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대충 믿은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옮기면서 문제됐던 이유가 뭐예요? 새수레에 실었다.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안 순종한 거죠.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는데 수레에 실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말씀을 어긴 거구나. 다음에 수레를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디테일해야 돼요. 말씀대로 철저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네팔 선교 가는데 네팔 지난번 갈 때 지난번 차수에서는 어몽길 씨 만났어요. 같은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어몽길 씨가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고 모든 산 다 올라간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죠? 8,000m 넘는 거. 근데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무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모하지 않대요. 디테일해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사소한 실수가 팀 전체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대요. 장비 하나, 매듭 하나 제대로 매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데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예 뭐 대충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요. 철저해야죠. 그죠? 디테일.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깜빡 잊어버리면 이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가면 이마트가 없대요. 그 어디냐고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철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4차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그 인보이스라 그러죠. 이렇게 비행 스케줄이 쭉 나왔는데 월요일 저녁에 갔다가 우리는 당연히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행사에서 직원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금요일 그랬더니 금요일 도착으로 생각을 해서 목요일 저녁에 오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꼬박 화수목 저녁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 한 3분의 2 정도?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낭패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하루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선교하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또 오히려 좋다는 사람도 있대요. 뭐 하나 놀지도 않고 뭐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시무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새우도 못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번 네팔은 또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갈 때는 목요일 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도착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네팔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토요일 비행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타가지고 주일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또 생겼대요. 그래서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생겼대요. 그런 게. 그래서 단체로 간 사람들이 다 주일 새벽에 오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인보이스 체크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이번 10차 때는 이렇게 됐지만 11차 때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2-3명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토요일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비싼 비용 들여가지고 또 뭐 비즈니스 끊어서 올 사람도 있고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디테일의 문제, 디테일. 철저한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몸으로 말하게, 몸이 익숙하게 만들라. 그리고 디테일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할 때 죽지 않는다예요. 심지어 목숨과 연관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철저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겠죠. 반복과 순종, 디테일.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